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무더미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거기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하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상대적이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준 것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택을 베풀어가는 그런 사랑을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나를 좋아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골고루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미워도 사랑하고 좋아도 사랑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상황이 나쁘든지 내가 형편이 좋든지 물질적으로 풍부하든지 빈약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는 행동은 변함이 없는 그것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우리들도 보면 상대적인 사랑을 잘 실천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거기에 대해서는 멋있는 걸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활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사랑은 그런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절대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똑같은 사랑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6장 1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 얘들아 나오너라 부르놓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만 뽑아가지고 택하여서 사도라고 칭하였다. 제자들이 다 사도가 아니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우리가 한자를 좀 부르면 산, 내산자에 위상자, 산 위에서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오늘 읽었던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평지복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37절 38절은 남에게 행한 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37절 38절 짧은 구절 안에 두 개의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있고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나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지 그런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베풀어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8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헤아리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저 사람 계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골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으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39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 비유입니다. 39절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맹인이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떠 있는데 육적으로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에 대한 비유가 40절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선생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다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결국은 그 속에서 그래도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그 선생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 제자와 스승의 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온전하게 배운다고 해도 그 스승을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그 속에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티와 들보의 비유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관점이고 자신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것은 우리 눈을 갖고 있는 이 들보는 나름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편견이에요. 내가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나름대로,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뿐은 다 똑같은 이 다 다른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갖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러면 이게 이제 교회가 풍지망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자꾸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하게 되고 이런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 이 내 눈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이 편견 갖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비유,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 비유, 세 번째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나서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잣대를 제대로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게 단락이 43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들,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비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과 주추의 비유를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흙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흙 위에 지은 집.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지 않고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파고는 나는 다 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읽어야 되고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깨닫고 조금 파가지고 그거다가 집을 지으면 이 집은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 반석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47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고 46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놓은 사람이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지어버려요. 극단적으로 집을 흙을 파는 사람과 파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려면 깊이 파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않는가. 항상 두렵습니다. 이게 깊이 파지 않는 거예요. 얇게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게 될까 봐서 상당히 계속 걱정하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조금 파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더라. 이거구나. 그렇게 알고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깊이 팠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고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 깨달았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집을 지어갈 때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디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자비를 베풀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흙을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